레이기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재미없고 지루한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보통 통독을 결심하고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 잘 버텨온 분들도 레이기에 이르면은 그만 지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레이기를 저희가 힘들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단절해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인식 때문입니다. 율법은 옛날 것, 옛 언약, 그리고 십자가의 속죄와 사랑은 새 것, 그리고 새 언약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여전한 사랑과 속죄입니다. 그것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이죠. 그 출발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심으로 작은 죄와 그리고 티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이기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출발한 율법과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에 화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서로의 약속,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약속에 의해서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하여야 된다 라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율법의 책을 주신 것입니다. 레이기의 히브리 정경의 책 제목은 바이크라입니다.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카라라는 동사의 앞에 버라는 접속사가 붙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것이 레이기의 첫 단어입니다. 누구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대표자로서 부르셔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부르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르신다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한자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신 명령이라는 뜻이지요. 무엇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까? 저희는 모두 소명,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아닙니까? 소명, 무엇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입니까?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선지서들의 주제도 사실상 거룩함이죠. 이사야서는 특히 그 거룩함을 강조하는 선지서이고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레위기의 주제는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저버린 것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이어지는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함으로 부르신 율법의 책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율법은 현대의 우리와 그 배경과 사회가 조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위 율법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적이라는 것은 수학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적으로 이렇게 공식화해서 무리하게 적용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go back and come back을 해야 됩니다. go back 해서 그 당시의 배경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날로 돌아와서 그것을 오늘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보는, 그 속에서 상징을 찾아내고, 그리고 유사를 찾아내고, 그리고 성경의 전체 주제인 구속사의 그러한 핵심 원리들을 우리가 적용시켜 봄으로써 우리에게 적용점을 찾아내는 소위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무를 심었을 때 그 열매를 우리가 언제 먹어야 하느냐, 그것을 그 당시에 배경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말씀인데, 이를 3년 동안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그 당시에는 이방 족속들에게 나무 열매가 열리면, 심은 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리면 그것을 우상 신에게, 이방 신에게 바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말라, 즉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눈여겨볼 만한 해석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구절을 먼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구절에 23절에서 3년 동안은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나무 열매하고 할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3년 동안을 그렇게 여겨 간주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래서 그것을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명령이 바로 율법의 명령 아닙니까? 24절에서는 넷째 해에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아니 3년째까지 거룩하지 않았던 과실이 넷째 해에 갑자기 과실의 그 과질이 달라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상징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함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율법의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그 행위가 아니라 정신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세오경의 율법에도 일관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그것은 그 당시에는 그 정신의 율법이 행위의 율법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배경이 있었고, 그래서 거룩해진 과실을 이제는 4년째에는 하나님께 드려서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은 할례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편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특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야 된다는
우리가 그 의무를 받게 된 것과 동일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열매는 거룩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받지도 못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전혀 절대 참지 못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조금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속량받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7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 과일도 이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3년이라는 또 그 7일이라는 그 숫자에다가 수학적인 공식을 대입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이 수학적인 공식, 바리새적으로 대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니 뭐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숫자를 상징이 아닌 수학적인 공식, 수학적인 숫자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해석하는 것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와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시켜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볼 때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과 그리고 그 부활을, 그리고 거기에 참여함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로서 절대 받으실 수가 없는 자들이고, 칭의의 구원이 없는 한 우리는 받아질 수 없는 자들이며 영원한 멸망의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너무 저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4년이 되면 이제 거룩하니 하나님께 드려 찬송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칭의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형편은 어떻지요? 우리는 여전히 육체에 매여 있으니, 육체 안에 있으니, 매여 있다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육체 안에 있으니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죄성을 컨트롤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성화의 단계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구원,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죠. 칭의의 구원, 구원의 시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저의 그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마음속에 일어난 죄성을 성령의 불로 태워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25절에는 이제 우리도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 소산이 풍성하여 지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24절에서 이어지는 성화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 즉 영화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우리도 먹을지니, 그러면 그 열매는 이제 서로 먹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티가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거룩함, 서로 먹어도 아무 배탈이 나지 않는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성화의 궁극적인 단계, 영화에 들어섰을 때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옷 입혀진 바 됨으로써 이제 완전하게 티도 없고 흠도 없는 흰옷 입은 백성의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깨끗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런 상태에서 이 전대의 열매가 소산을 풍부하게 낼 것이다. 이 전대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아무런 염려도 없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만 할 수 있는 완전한 하늘나라, 천국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항상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겠습니다.